할렐루야. 3월 20일 성수연배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좀 풀리고 있죠, 여러분. 근데 전 오늘 춥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찬양하기 전에 짧게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를 주관해 주실 하나님, 우리 각자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어서 오늘 청소년배 예배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으로 짧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은 첫 번째 곡, 여러분 신나게 찬양하면서 박수 치시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아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춤추시리.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 예수님 기뻐,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영혼 돌아오. 예수 이절로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예수님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마지막으로 찬합시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같이 찬양할까요?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셨네. 시간 짧게 기도합시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내 안에 계시고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주님, 내 속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에 주님 인도하신 길로 예배하신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온전히 그 주인 되신 삶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에 불러주신 분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에 나오는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분주하게 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주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아무 거리낌 없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을 힘입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헛된 마음, 헛된 생각 품지 아니하고 오직 그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청소년 목사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신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전심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청소년부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신령과 심정으로 드릴 수 있는 전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 2절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오늘 예배를 위해
위해서 우리 김하진 학생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에도 잘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아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두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사순절 주간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 받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하진 학생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레위기 1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으로 찾으셔도 좋고요. 없으신 분들은 PPT를 보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시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줌으로라도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제 또 이제 기도회에서 본 친구들, 지난주에 본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우리가 사순절 셋째 주를 맞이하고 또 새로운 학기에 적응하면서 이제 살고 있는데 여러분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네. 네,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카메라를 켜주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전도사님의 얼굴을 잘 익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새학기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어제 우리 사순절 온라인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토요일 11시 반에 있습니다. 11시 반. 네,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반이 5층에 있어서 힘든 친구들이 있고요. 전도사님도 자취방이 지금 있는 집이 4층이라서 얼마나 힘들지 공감이 좀 됐습니다. 또 나오는 급식이 맛이 없어서 이거 정말 학교 다니는데 큰 문제이죠. 여러분의 학교의 급식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전도사님도 이제 주중에는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신대원을 다니고 있는데 적응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았습니다. 수업마다 방식이 다 달라요. 여러분은 아마 대면으로 이렇게 통일해서 할 텐데 그냥 하나로 저도 통일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대면 비대면 이거는 기본이고요. 줌으로 들어가야 하는 수업, 올라온 강의를 봐야 하는 수업, 그리고 그걸 또 섞어서 하는 수업. 이게 참 복잡하더라고요. 또 우리 학교 생활만 복잡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도 좀 복잡하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번 주에는 확진자가 피크를 찍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려 6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하루에 나왔다고 하는데 이제는 뭐 큰 놀람이 없죠. 그저 그러려니 하는 저희들 모습을 또 보는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가 바라는 일들은요. 이제 정점을 찍고 피크를 찍고 나서 그 숫자가 내려가서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제가 맨날 카메라만 보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참 좋겠네요. 그때까지 여러분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키길 바랍니다. 그런 친구들 되길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네, 바울은요 세상에서 각자가 살아가는 방식이 모두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편지를 읽고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딱 하나 기억하라고 하는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자리는 어디일까요? 우리의 일상을 보내는 곳이요. 학교와 학원, 가정, 그리고 그 모든 공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때 당시는 바울이 있었던 시대에는 종이라는 신분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라는 이름을, 그런 자격을,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종, 주님의 자녀이다. 대단하죠. 만약 우리가 종과 같은 위치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천하다 손가락질하고 하찮게 대하는 종인 노예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적으로 들렸겠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의 종이죠. 죄의 종인 우리도요. 예수님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아까 함께 읽은 본문도요. 레위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번 주 우리는 아론이 어떻게 되었죠? 네, 아론이 임직식을 했는데 네, 바로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 아니죠.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 임직식을 거행하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7일 동안 그 아들들과 격리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번제가 뭘까요?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자신들이 가진 죄에 대해 돌아보면서 그것을 고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시간을 가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그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질 수 있었죠. 이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큐티책으로 함께 보고 있는 레위기의 말씀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부정함 그리고 정결함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우리의 삶을 부정하게 하는 것 같습니까? 이 부정하다는 표현이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내 일상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자기가 살던 곳에서 자기가 살던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격리를 당하고 부정하다 여김을 받게 되는 질병이 한 병이 등장합니다. 레위기 1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피부에 무엇이 돋아나거나 종기와 부스럼과 색점이 나타나면 일단 문둥병으로 간주하여 그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진찰을 받게 하라. 만일 이런 것이 나타난 자리에 털이 휘어졌거나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게 보이면 그것은 문둥병이므로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아멘. 이 질병을 우리 성경에도 나왔듯이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문둥병에 걸린 자들은요.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부정하다 여김을 받고 다른 곳에서 그 성막 바깥에서 격리 조치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우리 현대에 와서야 밝혀진 사실은요. 이 문둥병은 피부병의 일종으로 나병균에 감염되어서 발생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을 일으키는 나균은 1873년 노르웨이의 어떤 한센에 의해서 최초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센병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1만 명당 1명꼴로 발병하는 아주 드문 병이 되었고요. 또 발병된다 하더라도 초기에 치료를 잘하면은 문제없는 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시기에는요, 이 병을 걸린 사람은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없죠. 몇몇은 제대로 또 치료할 수 없어서 꽤나 치명적인 증상을 가졌다고 합니다. 몸의 일부분이 훼손되고 그 겉모습이 마치 사람의 형체 같지 않게 변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러운 취급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감정기 때요, 소록도라는 섬에 이 한센병 걸린 사람들을 몰아넣어서 수용시켰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한센병 환자들을 강제로 분리하고 또 수용하기 위한 시설로 소록도의 자해병원이란 곳이 사용되었고, 전국에 있는 한센병 환자들이 그곳에 몰아져서 강제로 수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이 병에 관한 실험을 또 강행하기도 하였죠. 전염될지 모르고 흉측한 모습을 가진 이 사람들을 부정하다 여기고 공동체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레위기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받은 방법이었습니다. 이 병에 대해 잘 모르고 자칫 질병의 전염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혜로운 방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선 이 병에 걸린 자가 7일간의 격리를 마치고 부정하다 여김을 받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7일간의 격리를 마치고 물로 씻겨진 다음 정하다 여김 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어떻게 되죠? 네, 끝나지 않고 다시 또 증상이 나타나서 부정하다 여김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려 하는 것 같습니까? 인간인 제사장이 이 사람이 진짜 이 병에서 나음을 얻었는지는 사실 모르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그 몸 속에는 보이지 않는 그 나병균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나병이라는 것은 사라졌지만 나병보다 무섭고 위험한 병이 보이지는 않지만 내 속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병. 우리 안에 있는 병.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이거 따로 PPT를 준비하진 않았는데 여러분 가진 성경책으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있으신 분들만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네, 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있는 자리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네, 겉모습이 바뀌진 않지만 우리의 외부적인 표면에 그 병의 증세가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또 전염이 되어서 내 몸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질병과도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죄성입니다.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나눈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자고 하였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첫 번째는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도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어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듣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기도보단 내 뜻, 내 마음, 내 욕심을 앞세워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은지 돌아보자 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이 내 안에 숨겨진 죄성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자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으로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부정한 것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힘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부정함, 곧 죄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하는 행동들, 그리고 그곳에서 가진 마음들, 그 죄의 습관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도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단
죄의 습관에 사로잡힌 삶을, 죄의 종이 된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제사장의 선언이 나오는데 그 선언은 틀릴 수도 있어요. 왜일까요? 겉모습을 보고 그 속에 병균이 있는지를 알아내서 이 사람이 부정한지 정결한지 판단하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는요, 예수님의 선언은요, 제사장과 같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깊은 마음, 혼과 영을 감찰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치료하시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의 부정함은, 인간의 죄성은 7일간의 격리로도 또 재물을 잡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를 부정함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걸어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전부터,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사랑으로 가득하고 분리될 수 없었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넘쳐나는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그 관계 가운데 넘쳐나는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창조하신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이, 우리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인간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지옥,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는 것을 결코 보실 수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대제사장 임직식을,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한 과정을 함께 보면서 배웠듯이,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나오는 순간은요, 죽을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아무 죄 없는 동물들을 잡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을 잡아 제사를 지내도 그 죄가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원전부터 한 몸이어서 분리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당하고 격리당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십자가이죠. 단순히 못에 찔리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어떤 육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분리될 수 없었던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심판자와 죄를 가진 자로 갈라진 고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격리당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갈라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의 선언은 제사장의 선언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겉이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속을 보시고, 속까지 보시고 치유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요, 값없이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문둥병 가운데 부정하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그랬구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부정한 마음이 있는지, 또 그 죄의 습관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질병 속에서는요, 인간들의 전염이, 우리들의 모습들은 정말 더 날이 세워지고 날카롭게 합니다. 그런데 죄가 전염되는 자리의 한 가운데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희망을 품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시대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요, 사랑의 자리입니다.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냥 코로나 안 걸리게 조심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일, 거기서 머물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할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학기, 새로 만난 친구들, 새로 가는 학원들과 새해를 같이 맞이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자격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마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아가기에 어떠한 부분이 나에게 방해가 되는지, 어떠한 부분이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비춰져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문둥병에 걸려서 격리를 당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그러나 그 문둥병보다 무서운 것이 우리 안에 죄성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실체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한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혼자 있는 공간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만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일상 가운데 함께 거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주님, 우리가 잊어버리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의 습관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치유를 받길 원합니다. 우리가 참된 치유를 받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주 동안 새로운 학교와 새로운 친구들의 관계 가운데 적용되길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미래가 암담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꿈을 품고 희망을 품고 용기를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한 가지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고 또 새로운 친구들과의 관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분주하고 또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기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가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을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정말로 믿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느끼는 불안과 학업 가운데 지치는 부분과 여러 가지로 적응하기 어려운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 거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희망을 품길 소망합니다. 꿈꾸기 힘든 시대이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참된 꿈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학기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어떤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또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 여전히 불안 가운데 떨고 있지 않은지, 우리 여전히 우리 혼자 있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합니다. 이곳에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일상을 살아갈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부정함에서 영원히 격리될 수밖에 없었던 그 존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변화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예배 시간에만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순간들 가운데, 마음의 위기가 찾아오는 여러 가지의 순간들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면서 마음을 드리면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의 정성을, 저희들의 마음의 전부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저희 삶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날마다 저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